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넘어간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짧은 시간이 또 말씀 전반부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개그 프로 중에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개그 콘서트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혹시 한번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너무 잘 나와 있는데 모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다가, 그래서 그 중에 한 3분의 1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봤더니 옛날에 봤던 감동이 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 3명이 나와서 개그 콘서트 진행을 하는데, 비트가 툭툭툭 하는 비트가 시작되고 나면 스텝을 밟고 춤을 추기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먼저 춤을 추기 전에 제일 왼쪽에 있는 개그맨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음악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면 제가 2개를 해볼게요. 2부 예배 때는 많이 웃으셨는데 웃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요, 노래 같지 않은 노래지만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로 땡큐, 중국어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요.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 이제 개그맨이 시작을 합니다. 제가 2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험 6년째 도전, 볼 때마다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아버지가 때려치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명이 하고 나면 그 다음을 또 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조합을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만 보면 맨날 꼴찌해. 답안지도 밀려 써서 큰일 났는데 푼 것보다 잘 나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제가 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6년째 도전했는데 떨어지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일까요? 좌절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심지어 이런 일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은데, 이 개그맨들이 해학적으로 풀어낸 겁니다. 슬픔 가운데도 감사할 내용이 있는데 뭐냐? 공무원 시험을 6년째 쳐가지고 떨어졌는데 절망 중에 있는데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가 때려치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 이 답안지를 밀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푼 것보다 잘 나올 수도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모릅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맞다, 이 세상 모든 일 속에는 감사가 숨어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가만 들여다보면 그곳에 감사할 일이 있고,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절망하고 있더라도 그 끝난 자리에서 새로 시작할 길이 열려 있고, 그래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일도 실망할 일도 없는 것은 그래서 좌절 속에도 감사할 일이 있고, 그 끝은 다른 시작이 있는 것이고, 역경이 지나면 거꾸로 경력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 제목이 없어서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감사는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다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는 다 하고 있고, 이 정도는 다 누리고 있고, 뭐 이 정도는 다 있는 것 아니냐, 뭐 특별한 감사가 있냐 라고 생각하고 평범하게 생각해 버리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사람말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처럼 1년에 2차례 정도 감사주일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억지로라도 감사를 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거리를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 없이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맥주 감사 예물이 그냥 돈이 아니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였던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혹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면 오늘이라도 감사의 제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감사는요, 많은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자들이 감사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고침받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나병에 걸리자 가족에게조차 심지어 버림받고 그들이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달려나와서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우리 주님 앞에 고침을 받는 귀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명을 고쳐주셨는데 이게 작은 일입니까? 이게 어디 잊어버릴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나죠? 9명은 온데간데 없고 단 1명만이 우리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5절 말씀해 보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고요, 16절에 보면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감사할 것 같은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확률적으로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10%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주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9절 말씀을 볼까요? 자, 그에게 이르시되 돌아와 감사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이 하시는 이 사역의 패턴이 다 같은데, 하나님 주님이 고쳐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이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여러분, 10명을 낫게 해서 주님은 돌려보내놓고 돌아와 감사하는 그 한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뒤춤에 감춰두셨다가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첫 번째 10명은, 나머지 9명은 육신을 낫게 해주셨다면,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이 육신 나아봐야 또 수명에 차면 죽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육신이 낳은 그 중에 한 명 돌아와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만 치료하신 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셔 영생을 선물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감사거리를 주님이 감춰두셨다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낳고, 작은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다는 이 감사는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씨앗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번 기회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말씀을 통해 더 교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평생 교회를 다니고요, 평생 교회를 섬기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걸 보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읽었는데,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느 하나의 정의로
이야기를 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들어본 교회에 대한 정의는 바로 신약 성경의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크,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교회에 대한 정의, 믿는 사람들의 무리,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의가 틀린 것이 아니고 맞는 내용이지만,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딱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교회를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다, 어떤 사람은 건물이다, 이거다 저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 믿음의 거장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체포영장을 받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때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죠. 왜요? 사울은 지금 뭐하러 가고 있다고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교회를 핍박하고 가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울이 얘기할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저 다메섹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그 교회가 바로 나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러 가고 있는 사울에게 너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하나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김해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는요, 우리들끼리의,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룬 공동체 정도라고 여기지 마시고, 우리 김해중앙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대면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태도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떠할까요? 주님을 함부로 대할까요? 함부로 대하지 않겠죠. 예수님에게 상처를 드릴까요? 상처를 드리지 않겠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없는 곳으로 살짝 가가지고 험담을 할까요? 가십을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내 인생을 통째로 걸어도 좋을 만한 우리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면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분 앞에 내 심령을 다 내어놓고 펑펑 눈물 흘릴 일이 없겠으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주를 버릴지라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부터 교회가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이중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중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지만 교회는 너무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를 전혀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승천하실 때에 나는 떠나가지만, 나는 승천하지만 내가 승천한 이후에 교회를 바라보고 나라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하던 그 모든 사역을 앞으로는 교회를 통해 감당하겠다. 이제 내가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이 사울아,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돌보는 것이 사울아, 나를 돌보는 것이다.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 사랑 따로 있고 교회 사랑 따로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이 땅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면 눈물 펑펑 흘리던 사람들도 교회 이야기하면 이놈의 교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큰일 날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2세 집사님이 있는데 설교를 통해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2세 집사님이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세 남자 집사님이 한국말만 하는 한국 여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언어는 통했지만 한국말만 하고 그 다음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했고, 조그만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그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한국말밖에 못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 한국말을 배우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배워서 금방 배웠다는 거예요. 금방.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다니니까 굉장히 말을 빨리 배웠대요. 근데 그 교회가 이런저런 갈등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교회에 중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조금 작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중직을 맡게 되고, 드디어 이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하는 것처럼 이제 한국말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을 작성해서 준비를 했는데 아내가 너무 감격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남편이 한국말을 잘 하지만 아직 좀 서툴다는 생각에 떨리기도 하게 된 겁니다. 예배실 뒤쪽에 아내가 남편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자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놈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시작만 한 게 아니고 끝까지 해버린 겁니다. 남편이 눈을 뜨고 기도문을 지금 읽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높은 게 아니고 일자로 보일 거잖아요. 뒤에서 하지 말라고, 잘못됐다고, 아니라고 하는 신호를 아내가 계속 보내는데, 좋게 한 10번 이상은 이놈의 교회가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내려와서 아내에게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이놈의 교회라는 게 어디 있냐고, 안 좋은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제서야 하는 말이, 나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집사님들이 항상 모여서 얘기할 때 이놈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게 형용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한국말이고 한국말을 잘하는 집사님들이 쓰는 뭔가 고급스러운 교회 앞에 붙이는 단어, 수식어, 이 표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 그 신방을 갔더니 아내분이 목사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남편분은 뒷머리를 끄적이면서 전혀 몰랐다고, 그렇게 이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보고 우픈 이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습지만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모이기만 해도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런 표현이 없어지고 이놈의 교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한국말을 그렇게 배워버린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만들으셨는지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반드시 축복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 섬기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다 훌륭한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얼마나 많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함부로 좋은 교회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에클레시아가 되었다고 좋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의 그냥 공동체, 그냥 그렇다고 좋은 교회냐?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느냐? 믿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정말 나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방법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 나에게 하는 것, 교회에게 하는 것을 나에게 하는 것으로 알겠다. 교회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친히 교회를 나라고 말씀하신 내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하나님은 영혼을 계속 보내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여러분 성도님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동기 목사님들을 만나거나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모임을 가보면 가끔씩이긴 하지만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고 본인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늘 험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양떼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있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실까요? 성도들도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그 성도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이제 오래 좀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시고 얼마 안 돼서 교회 오다 보니 횟수로는 한 17년 전에 교회 오게 되었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제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한 엄청난 교회죠. 너무너무 귀한 교회, 우리 교회인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7년 전에 처음 봤던 분들을 보면 제가 부끄럽죠. 다 알 텐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거 하나를 딱 꼽으라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맡겨진 양떼를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거, 저는 이것 하나를 꼽습니다. 지금도요, 부족하지만 그것을 배우고 있고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다 보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여러분, 조금 분쟁이 있고 문제가 있는 교회 가서 이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말씀을 은혜로 받으면 감사하겠지만 엉뚱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시고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게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 지도자들,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그 교회를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든지 성도가 되든지 세상에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요, 이제 이런 질문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가 예수님이냐? 교회가 예수님일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교회를 보고 나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예수님은 왜 교회를 향하여 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와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표현했고 교회는 신부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는 각각의 인격체이고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신랑인 예수님이 신부를 남대하듯이 하지 않고 신부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는 나의 신부인데 교회야 너는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허리춤에서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이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자기 앞에 있는 아리따운 여인인 하와를 대면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에 이 아담이 하와를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첫마디를 내뱉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와야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와야 너는 내 거야, 내 살이야, 내 뼈야 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야 너는 오늘부터 나다, 동일시하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뼈고 내 살이다. 다른 말로 하와는 오늘부터 나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너는 나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이 에베소서 5장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향해서 교회는 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사도행전 9장에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나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다메섹에 있는 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지 않고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펄쩍 뛰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러 간 건데.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그게 바로 나다. 여기에서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바울이 어디에 미칩니까? 교회에 미치게 되고 교회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3번 태장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쭉쭉쭉쭉 엄청난 위험에 대해서 그가 겪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 염려하는 것이다. 모든 고통을 다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이는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교회를 향한 염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 교회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주님과 동일시합니다. 교회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쳤죠. 땀과 눈물과 피를 쏟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때 알았던 겁니다. 그날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다메섹에 있는 교회는 믿는 자의 공동체 정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예수님 대하듯이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모든 것을 걸고도 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거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어떤 교회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다 가지고 있어도 그것보다 우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지금부터 내가 이 땅에서 하던 모든 사역을 교회를 통해 하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밖에 나가면 단체들 중에 기독교 색깔을 띠고 선교회든 단체든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과 단체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일을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실력도 경험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냐 물었을 때에 별로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놓고 주님 사랑합니까 물으면 모두가 예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다니는 교회를 사랑합니까 물으면 대답을 못하거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시종일관 한 가지만을 전하느냐 하면, 왜 이 한 가지만을 전하느냐 하면, 우리 김해종안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이 잘 해오고 계시지만 계속해서 우리 김해종안교회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젠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하와라면,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잠든 사이에 허리춤에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이다. 그래서 아담에게 있어서 하와라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신부는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 것 같이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고 돌보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남편 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제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입니다, 여러분의 누군가가 여러분 아내의 머리채를 그냥 잡고는 질질 끌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걸 보고는 와, 저 사람 힘 좋네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날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가지고 갑자기 아내의 얼굴을 사정없이 가격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냥 물을 사람이 있습니까? 당장에 뛰어들어 아내를 보호하고 반격하고 그 사람을 때려 눕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남편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신부는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피까지 주시면서 흠없고 점없게 만들어 놓은 교회가 있는데, 누가 와서 그렇게 여기라고 말씀했는데 나의 아내인 교회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 보고 이야, 성격 참 터프하네 이 정도 말씀하시고 끝나실 겁니까? 내 신부인 교회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함부로 대할 때는 주님께서 네가 뭔데 교회를 내 신부를 함부로 대하냐 가만두실까요? 모든 형통에 우리 신앙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실 거라는 거죠. 귀하고 영광스럽게 대했을 때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너가 이토록 아끼고 사랑했구나. 너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것이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갈등에 휩싸이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지 않겠습니까? 너가 뭔데 내 교회를 함부로 대하느냐, 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함부로 대하느냐. 하나님의 그 책망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조금 공부를 했다, 책을 읽었다 하시면서 저에게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포괄하는 그 교회 아닙니까? 라고 물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김해중앙교회처럼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만을 두고 주님이 지금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요 우주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교회, 우주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역교회, 보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말씀한 것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심지어 신약 성경에 약 120번 이상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에 4번에서 5번 정도만이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보이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방문했던 지역이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 1차에 다녔던 지역을 다 돌아보고 또 에베소를 지나 드로아에 가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향할 때에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세운 교회가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를 두고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김해중앙교회, 우리 교회 완벽하니까 다른 교회하고 차별화되어서 완전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잘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흠이 많습니다.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요 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고린도 교회 얼마나 흠이 많았습니까?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나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 주님이 편지를 보내는데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까? 주님이 책망하실 것 다 했고요, 흠도 있고 점도 있습니다. 흠이 없으니까 흠 잡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하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너무 은혜스럽지만 우리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함이 있고 흠이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교회는 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라, 내가 나라고 한 교회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이 땅에서 우리 김해중앙교회를 제일 사랑합니다. 우리 김해중앙교회 정말 교회는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 혹 흠도 있고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넘쳐나고 있지만 앞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살다 보면 더 알게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요? 흠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점이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해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느 성도가 자기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도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해중앙교회는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모였다는 이 칭찬이 이 지역사회에 파다하게 소문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이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만 모인 우리 김해중앙교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김해중앙교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